오늘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가치 중에 하나는 획일화가 아닌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유는 자신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유와 범주 안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주의, 공산주의, 일부 민족에서 드러나는 극단적인 이념은 사실은 획일화를 통한 억제와 통제에 기반을 둔 그런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러한 이념과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획일점 ISM, 이 리즘, 이 주의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서운 인간 세계의 파괴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획일화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어떤 것일까? 어떤 주의 ISM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가치관 중심뼈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 진리라는 것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참 진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해결이란 이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그러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케 하는 것이 사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획일화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우유죽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자기의 표현을 언제나 서슴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힘은 공감대라는 것입니다. 내 아무리 잘난 소리라 할지라도, 내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공동체의 동의를 얻지를 못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일 수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고일 수는 있겠지만 공동체성에는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은 표현하는 방식이나 때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접근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사람은 공동체를 더 강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었던 그 방주의 특징은 옆으로 창문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닫혔지요. 세상을 내다볼 방법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방주라는 것은 세상과의 차단된 시간과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창문이라고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천정의 창을 통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하늘만 바라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간을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로부터 좀 더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시공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그들은 몇 날을 아주 오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답답해서 속 터져 죽은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곁을 볼 수 없는 답답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곁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개별 한 사람의 성격을 더 파악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족들과의 소통과 나눔의 시간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핸드폰, 여러 가지 매체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못 살까? 아니겠죠.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한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 답답한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공간은 어쩌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차단되어 있지만 가족과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시선으로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제주로 다녀오면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갇힌 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3박 4일이지만 그 드넓은 제주의 땅이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귀한 시간은 어쩌면 아침에 큐티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전하였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더 팽창력을 가지고 확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바르고 착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르고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 마음에 족하지 아니하고 내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정도까지 돌볼 여력이 없지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커가면 사람을 품는 그 가슴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도의 분량도 대단하고 성경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사람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 개인적인 신앙의 시선에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측면에 무게를 두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갇힌 공간에서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획일화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요구하는 그런 획일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다양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갇힌 방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배웠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가족을 더 배려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친구도 없어요. 주변에 만났던 지인들도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족에 대한 공동체의 소중함과 귀함을 더 분명히 깨달았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절제하고 배려함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가운데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 다른 모습, 그리고 나와 다른 소리를 내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존중을 통하여서 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남을 존중하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잠시만 좀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생각도 얼마나 탁월한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한 박자를 늦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감정이 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 템포를 좀 늦췄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간의 생각이나 목소리로 이 세상을 해결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됨과는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절한 통제와 배려는 그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근거를 흡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하구나. 그리고 그 뜻을 부여받은 각자의 삶의 방식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각자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공동체성이 확장해 되어 간다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해결성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의 조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뭔가 미션을 주셨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은 성격이 다 달라. 그런데 우리 가족이래.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조종하고 배려하고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 중요한 미션을 푸는 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청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9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고 앞으로 맺혀지고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더니 놀랍게 하나같이 다 절제라고 하더라고요. 절제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저 또한 절제였거든요.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뤄가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아닙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나됨을 위한 노력인 것이겠죠. 이것은 사실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하라. 여러분들 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표현을 바꾸면 진리를 통해서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라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하고 싶더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거짓과 불의한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욕심과 욕망에 휘둘릴 때도 참 많습니다. 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해되시죠?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자유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법과 윤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통제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식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심지어 혐오가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노아의 방주라 생각하고 각자의
집의 터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방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운전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언제나 자기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목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야, 나의 세계, 나의 신앙의 경지가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면 점점 더 자기가 설 땅이 좁아진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진리가 자꾸 자기를 매이게 하고 자꾸 자기를 뭔가 이렇게 재단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진리가 전부일 수밖에 없고 생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와 다른 소리에 잘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사리 성질이 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나 또한 누군가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본문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시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첫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목전에서 드린 기도가 놀랍습니다. 자기의 앞날을 위하여서, 앞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뜻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기도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개체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렇다고 하여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면 세상은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와 같이, 그것은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자기 거 포기하고 똑같아지라는 소리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다양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베드로,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요.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하나같이 다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였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그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교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사역하는 장소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하여서 아주 강조합니다. 같은 제자인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종이신 주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생각과 목소리 역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 그룹에 있는 하나였습니다. 큰 하나 속에는 공동을 지향하는 작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해결성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른 생각, 다른 목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실 때 그 하나됨은 무엇일까?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셋이지만 하나이시잖아요. 그 하나된 가치. 뭐 이런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살아가고 계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주님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한순간에 일치되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코 해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된 가치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었기에 그 세 분이 비록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 분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외적인 해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각자의 생각과 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저격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존중되고 배려가 되고 인정이 되는 그런 다른 하나는 또 하나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일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의 방향을 보고 하나의 목적을 서로 지향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주님의 기도는 인간을 해결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상이한 모습과 각각 다른 모습에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사교화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만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향 보면 믹서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의 마이크가 쫙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볼륨이 업 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작아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볼륨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믹서기를 만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싫어서 볼륨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조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좀 키워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일치된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적정한 페이스로 자기가 소리를 내되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보다 좋은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없습니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은 온전한 좋은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아주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소위 말해서 대판 싸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대동한 마가란 청년이 중도에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그들은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바나바가 다른 생각으로 헤어졌지만 각각 다른 곳을 향하여서 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자기의 짧은 생각을 반성하기도 하였지만 그 다름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때로는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그 진정성을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동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 있어 가지고는 깊은 존중을 표하게 될 때도 여러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원숙을 위해서 서로를 늘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가정,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믿음의 가정, 주의 가정에 대한 가사를 고백하였지요. 마른 떡 하나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엄마,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요. 저거 나 혼자 먹으면 안 될까요? 소위 그딴 소리 하지 않고, 나도 배고프지만 엄마는 얼마나 배고플까? 아빠는 얼마나 배고플까? 누나는, 동생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낼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와 그 아빠가, 그 아들이, 그 딸이 누군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런 소리 하면 그 상대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도 사실 솔직히 너무 배가 고팠는데 너 그런 소리 해주니까 갑자기 배가 안 고파졌다고. 너 다 먹으라고. 그 낼름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속으로 생각하겠죠. 부모라고 해도 그래 혼자 다 처먹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분위기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양보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이룩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묻는다라면, 목사님, 교회 어떤 교회 세워가고 싶습니까? 어제 70 노부부 한 학교에서 커플로 만나가지고 한 분은 교장으로 승진하여서 8년을 교장하다가 은퇴하셨고, 한 분은 그 서기실이라고 옛날 국민학교 가면 있잖아요. 거기 서기 그 뭐 과장 이런 걸로 해서 두 분 한 학교에서 거의 한 30년을 같이 교편을 잡고 있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어제 이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이 좁은 곳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셔요. 얼마나 힘드셔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 몇 가정 안 돼도 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더 하나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천년 만년 있을 것도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더 좋은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의 목회의 지향이자 바라는 것 있다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뭐니 해도 제가 바라는 목회는 몇 안 돼도 그 몇 안 되는 한 명 한 명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1년 동안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등 해결 능력. 제가 그랬거든요. 좋은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갈등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었든 열이 되었든 백이 되었든 천이 되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의견 불일치가 와도 서로 배려하면서 일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생각에 못마땅하기도 하고, 목사님 왜 저럴까 마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첫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판단 하나하나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하십시오. 충분히 들을 자세,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누군가가 전할 때 그걸 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소리를 할 때 쉽게 하는 것 결코 아닐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라고 하여서 자식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고민하고 고민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잘 경청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 해결 능력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돌파구를 서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는 개체적으로 다른 존재일 수 있지만 일치를 위하여서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생의 마지막을 다투는 그 시간에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실 게 많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절박한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좀 뜯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 그 몇 되지도 않는데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됨,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서 개체를 서로 존중하되 그 온전한 큰 틀의 하나를 위하여서 노력하자라는 그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사람들 중에서 오직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돌아올 뿐이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끝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동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그의 무모한 생각과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에 대한 배반과 부정 그리고 스스로의 자살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그 가룟 유다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들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나 스스로가 가룟 유다 같이 사는 것은 아닐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있을 것인데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맞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면 되는 것이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목소리로 세상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가룟 유다임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다른 목소리의 길을 담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대립하는 것이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생각해 보면 양보하는 것이 어찌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그러한 미덕을 쌓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목소리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생각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목표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 역시 나와 똑같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주님의 능력과 제공하심을 누리게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일치,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도 함께하면 뭔가 좋을 것 같았고 또 능력이 함께할 것 같아서 뭔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표현 잘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꺾어버리고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마냥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거룩한 포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온전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보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면 좋은 생각만 하면서 하나됨이 아니라 거기에 비롯되는 수고와 노력에 대한 애씀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명절 이제 시작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왜 그렇게 내 생각하고 내 마음과 다른 분들이 많을까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이름으로 올리십시오. 하나하나 변해갈 것이고 그 안에서 먼저 변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주변에 기도하였던 그들이 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진영의 논리 속에서 너무 분리되고 대립되어 있는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늘 하시면서 하나 되기 위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